네, 오늘은 성실과 끈기가 결국 승리한다. 성실과 끈기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앞부분의 말씀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때 내용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사역이 참 강력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 또 두 번째는 환경에 관계없이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흔들림이 없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다, 환경에 관계없다, 흔들림이 없다, 요동치 않는다.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요소들 꼭 본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강력해야죠. 근데 우리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능력 다 주셨는데 사용 안 하면서 이렇게 무력하게 빠져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Be strong, take courage.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약하다, 맨날 뭐 난 약한데요, 그런 말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왜 약한 상태에 머물렀어요? 약하지만 주를 의지해서 강력해야죠. 그게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환경에 관계없어야죠. 우리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의 지배자지 환경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환경에 넘어지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환경에 관계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장소 주시면 넓은 데서 뭐 더 많이 사역할 거고, 좁으면 좁은 대로 하는 거고, 그죠? 길이 평탄하면 평탄한 대로 빨리 가버리면 되고, 험난하면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관계없는 사역, 그게 주의 백성들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환경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환경 때문에 이게 눌림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환경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건강한 가정 속에서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깨진 가정 속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육체 가운데 일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깨진 육체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정신 가지고 일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처 입은 정신 갖고도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환경에 눌리는 건 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동치 않는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요동치 않는 거, 믿음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뿌리를 하나님께 뒀다, 말씀에 뒀다. 혹시라도 흔들리는 분들 계시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그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환경에 관계없이 요동치 않은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그 요인이 뭘까? 우리 항상 그 뿌리를 살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 구절이 3절입니다. 3절에 답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를 힘입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오랫동안 끈기와 성실. 3절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끈기와 성실이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접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힘입는 사역자였습니다. 그죠? 자기는 능력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 사람과 로비해야죠. 그러나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백성들은 주를 힘입어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술 취함과는 전혀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힘의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지치는가 안 지치는가, 그거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도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그냥 월요일 날은 능력받아서 화요일 날 나올 힘을 주시고요, 화요일 날은 또 능력받아서 수요일 날 나올 힘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뭐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주일에 3일 정도 나가야지, 그런 사람이 다 나옵니다.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주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지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말고 뭐 보란 듯이 뭐 우리 뭐 100일 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날짜 채우려고 뭐 일을 갈면서, 그죠?
머리띠를 매면서 벽에 결의를 붙여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지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쳤습니까? 지쳤으면 그 성령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지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회자가 좋은 게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어떤 시금석을 주셨거든요. 성도들을 쭉 보면은 맨날 일하다 지치는 애들 있죠. 뭐 좀 하다가 지치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그 사람은요 잘 보면 절대로 뿌리가 성령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의지하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숙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 저 사람은 아직도 중직을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구나, 그때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성령 의지하려면 반드시 이게 번아웃 되게 돼 있거든요. 지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너무 힘주지 말고요, 성령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일하면 별로 힘 안 들이고요, 그 일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건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 자기도 느끼고 남들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왕성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저거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뭐 얼마 전에 살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강력하다 그랬습니까? 공급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말씀의 공급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먹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공급이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성령의 공급이 있는 백성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무모한 사람, 교회 안에서 제일 엉터리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말씀의 공급도 없으면서 일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에요. 다 나가 떨어져요. 나가 떨어져요. 그 잘 보십시오. 뭐 눈에 띄는 거, 여러분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밥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밥차 아닙니까? 그 기도 안 하고, 그죠? 말씀의 공급 없이 그냥 밥만 퍼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맨날 다 사라지지. 안 그래요? 그리고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밥과 함께 영원히 거하잖아요. 그거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 보면 알죠. 뭐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공급이 있으면 꾸준히 서 있는 거고, 아니면 벌써 맨날 바뀌잖아요. 그냥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나 그렇다. 언제나 성령의 공급이 없으면 언제나 이 번아웃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열심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상하게 조금만 일하면 밤날 이렇게 슬럼프가 오나, 나는 이렇게 영적 침체기가 오나, 그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성령 의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의지하지 않고 일하면 반드시 번아웃 되게 돼 있고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니까 그런 거 뭐 한두 번 경험했겠습니까? 성령 의지하지 않고 사역하면요, 월요일날 쓰러져가지고 깨지도 못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사역 초창기 할 때 주일이 왜 이렇게 힘든지, 이제 주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새벽 기도는 물론 못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냥 주일 저녁에 자기 시작하면 월요일날 오후에 깼어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까, 어떻게 하면 사역 잘할까, 인간의 힘을 짜내면서 했던 거예요. 짜내면서. 다 무너지죠. 제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너무 설교를 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뭘 잘하려고 그러나, 그죠? 하나님 주신 만큼 하면 되지. 그러니까 오히려 자연스러워지고, 주신 만큼 하니까 뭐 힘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뭐 너무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그럴 때는 그냥 성경 쭉 읽고 설명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죠? 주시는 능력만큼.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철저히 성령 의지하면서 하겠다. 그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도 그 지치는 게 뭐냐면 자기 수준에 맞지도 않게 미모를 보이려고 하는 거지. 그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 그냥 평범하게 생긴 대로 살겠다. 그게 정령의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냥 남들의 보기에 민망하니까 조금 이렇게 분터치하고 가고 뭐 이 정도. 그런 사람이 훨씬 예쁘고 멋지다고요. 자연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50점짜리인데 갑자기 90점짜리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무리스럽고 힘들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게 지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 만드는 게 힘들어지니까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능력 갖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시는 능력 그대로 결대로 가는 거. 저는 성령의 공급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설명 중에 하나가, 비유 중에 하나가 성냥불과 등잔불. 이 비유보다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냥 이렇게 탁 키지 않습니까? 탁 키는 순간에 불이 확 붙죠. 그런데 성냥불이 몇 초나 탈까요? 10초? 10초 탈라면 참 굉장히
그 서커스 같이 해야겠죠. 이렇게 이리 던졌다 막 해야죠. 쉽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심지가 없기 때문에. 반면에 등잔불은 심지가 있죠. 심지에 그 기름이 적셔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심지가 타는 게 아니라 그 심지를 타고 올라오는 기름이 타는 거죠. 기름이. 그래서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성냥불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냥 불 탁 켜놓으면 자기 몸을 태우는 거예요. 자기 몸을 태우는 건 내가 볼 때 그거는 무슨 소신공양, 그래서 불교적인 세계관이에요. 그죠? 나를 태워버리는 거. 누가 나를 태우래요? 나를 태우자. 뭘 누가 태운대? 그거 시커먼 수덩이 누가 좋다고. 여러분 자신 태우지 마십시오. 태우는 거 원치도 않아요. 그거 순냄새 나요. 그거 태우지 말라고. 사람 살 타는 냄새 나요. 그거 태우지 말라고요. 우리는 기름을 태워야 돼. 기름. 주님께 심지를 내려놓고 주님이 공급하신 성령의 기름을 태워야 된다고요. 그름도 없어요. 나는 안 타요. 나는 능력의 통로일 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심지 얘기하잖아요. 심지. 이것도 비슷한 그 유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 우린 주님께 심지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죠?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하고 평강한 곳으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 부르실 때 그 이미지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봤어요. 뭘 봤죠? 떨기나무를 보는데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신기하지 않아요? 떨기나무가 불이 막 붙어 있으면 인간의 보통의 그 생각은 어떤 거예요? 타야 될 거 아니에요. 타면은 뭐가 재가 되잖아요. 그죠? 숯덩이가 나오면 재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떨기나무네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탄대요. 무슨 얘기예요? 심지가 있는 거죠. 공급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불은 붙어 있는데 타지 않아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죠. 너는 떨기나무다.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너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공급되는 불이라는 거예요. 너를 태우는 게 아니라 너는 온전하고 오로지 공급하시는 그 기름으로 태우는 인생이다. 우리 불타는 떨기나무 돼야 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교회가 불타는 떨기나무가 돼야 왕성하게 일할 수 있고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Man on fire. 불 붙는 사람이 돼요. 불 붙는 사람. 불 붙는 성도가 돼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간파했던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역자, 목사를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 없이 하는 사역이다. 정확히 본 거죠. 일 많다고 깨지는 사람 없습니다. 성령 없이 일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성령 없이 일해 보십시오. 반드시 병나요. 성령 없이 일해 보십시오. 반드시 마음에 상처 입어요. 성령 없이 일해 보라니까요. 나중에 꼼짝도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의지하는 법, 잠깐만 주님 의지하는 법, 그거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의지하는 거, 철저히.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 가운데 성령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를 힘입어. 이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를 힘입지 않는 설교는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거 능력 없습니다. 주를 힘입지 않는 사업,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시편 1편에서 살폈죠? 우리가 알곡인지 견지, 가라진지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라는 시험을 통과해보면 금방 한다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버리면 그건 겨예요, 겨. 가짜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떨어지는 게 알곡이라고요. 그죠? 알곡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을 할 때 알곡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는요,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 모든 것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죄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힘입어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좀 더 확대해서 가면 지난번에 그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얘기를 했죠. 소돔왕이 선물을 잔뜩 주니까 싫어, 안 받겠어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 때문에 치부하였다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뭐예요? 철저하게. 부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힘입어서 부자 되겠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어린아이까지도 신앙이라는 건 뭔지 알아요? 주를 힘입어요. 주를 힘입어. 인더로드, 주 안에서. 영어 성경에 인더로드라 해야 돼요. 주 안에서. 그죠? 주를 힘입어. 주 안에서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도 주 안에서 부자가 되는 거고요. 내가 설교를 해도 주 안에서 하는 거고요. 내가 사역을 해도 주 안에서 하는 거고요. 주를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주를 힘입어서, 심지어 남녀 교제를 할 때도 주를 힘입어서 교제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내 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를 힘입어서.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큰 강력하고 환경에 관계없고 요동치 않는 승리의 비결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를 힘입어. 철저히 주를 힘입는, 모든 일에 주를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실성과 끈기죠. 성실과 끈기. 3절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고니온에서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오래 전했을까요? 잘 돼서? 아닙니다.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복음 전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와 난관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행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에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끈질기게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나중에는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뿌리를 내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 성실과 끈기예요. 끈기 없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에무나라는 히브리 단어에 또 다른 뜻이 뭐라 그랬어요? 견딤. 견딤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게 끈기죠. 뭐 인내, 견딤, 그죠? 성실, 오래 참음,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는 그 여러 사람들을 좀 만났었습니다. 근데 두 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한 번은 목사님 그룹과 또 한 번은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 중에 공통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어저께 대화 중에 무슨 얘기하냐면 서로의 장점을 말하자.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모였을 때도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 그렇게 장점 쭉 얘기해 주더라고요. 칭찬해 주시다 그런 것 같이. 상대를 당신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이러고, 이 사람은 충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또 어떤 분은 이 사람은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야. 어디 가든지 사람이 막 모여들어요. 어떤 사람은 섬김이 있는 사람이야. 정말 잘 섬기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딴 사람 얘기하는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언제나 자기 얘기한 것만 기억나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양쪽에서 들어본 것 중에 그래요. 목사님들은 그러죠. 제가 카리스마가 있대요. 내가 카리스마가 뭔지 그런 게 있나요? 카리스마가 있나? 그렇게 얘기하고 좋은 것만 기억했어요. 나쁜 건 기억 안 하더라고요. 장점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해박한 지식이 있다. 그건 듣기 나쁜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솔직한 성격이다. 이렇게 장점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몇 가지, 여러 사람이니까 한마디씩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혼자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그게 맞나? 제가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인정 못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해되는 것도 있구나. 사람을 참 잘못 봐도 크게 잘못 보는구나.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장점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장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잘나서 장점 가진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죠. 그 장점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주님께서 도대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 딴 사람은 모르는 나만이 아는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성실성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것. 한 번 그 자리에 있으면 꼭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 성실성. 성실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새벽기도 안 빠지는 거 성실하죠? 안 성실해요? 네, 성실한 거. 그건 제가 계속 그랬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큰맘 먹고 이제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여기 지금 우리 부모님들도 와 계셔서 아실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공부를 하겠다. 제가 거의 과장 없이요.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공부를 쉰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안 믿어지시죠? 정말 내가 하루도 공부를 안 하고 지나간 날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분명히 매번 공부를 했어요. 매번. 그러니까 책을 놓은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그러니까 목사였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지가 가졌으면 분명히 중단을 했을 건데, 중학교 때 공부했지, 고등학교 때 공부했지, 대학교 때 공부 계속했어요. 한 번도 공부를 쉰 적이 없어요. 계속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가능했을까 하니까 하나님께 제게 주신 성실성이에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거. 성실성. 그것도 은혜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성실하심, 제가 성경을 보면서 왜 성실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냐? 제가 구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님의 성실을 주십시오.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 중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참 많아요. 시편 92편 3절 보니까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시편 119편 90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성경 아닙니까?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참 재밌죠. 주님이 성실하시니까 땅이 그대로 있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오는 우주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성실한지 남산이 항상 그 자리에 있게 만드셨죠. 그죠? 불성실해가지고 오늘은 저기 있다가 깜빡했네. 남산을 뭐 딴 데 갖다 놓고 뭐 그죠? 저는 설악산 갈 때마다 제일 헷갈리는 게 왜 울산바위가 설악산에 있나 그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뭐 근데 뭐 울산에 있다 이렇게 이사 가다가 섰다면 거기에 그 뭐 모르세요 그 속설? 그래서 울산바위 거기 있다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진짜 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울산바위가 설악산에 가 있고, 그죠? 설악산이 어느 날 봤더니 뭐 진주에 가 있고, 그 굉장히 헷갈릴 거잖아요. 성경 묘사가 참 재밌잖아요. 주님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있는데 그 성실하심이 뭐냐? 땅이 항상 그 자리에 있대요. 단기적으로 볼 때 항상 그 자리에 있대요. 성실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땅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산이 그 자리에 있듯이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항상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사람이 있더라. 그게 성실이에요. 주의 성실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하심이 뭐로 번역이 돼 있나 쭉 보니까 성경에는 성실하심, 우리 한국말은 성실하심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제일 많이 번역된 게 faithful이에요. faithful. 그러니까 충성이나 성실이나 같은 말이죠. faithful이 또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충성이고 충성이 또 성실이에요. 다 같은 단어로 썼더라고요. 성실하심이 있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심.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 들었던 교회 중에 하나, 서머나 교회, 또 하나가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좀 헷갈리네, 그죠? 2장 10절이니까 서머나죠. 2장은 10절이 서머나고 3장이 빌라델피아죠.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죠?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포인트까지.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Be faithful. 언제까지요?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 순까지. 목숨 다할 때까지 성실하래요. 그게 서머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칭찬이고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죠? 죽도록 충성하라. 가슴에 새기고 죽도록 충성하라.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충성이 뭐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똑같은 그 자리에 있고 반복하는 거. 그게 성실이고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음악 같은 걸 보니까 요즘에 그 잘 나가는 음악이 뭘까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멜로디,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차분할 때마다 울리는 멜로디가 뭔가 봤더니 그 모리스 라벨의 관현악 곡이 있죠. 볼레로라고. 볼레로 아시죠? 볼레로. 볼레로는 그 원래 음악이 그 모리스 라벨이 그 낸 판에 보면은 그 16분이에요. 16분. 16분 동안 똑같은 선율이 169번 나와요.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죠? 똑같은 멜로디고 짧은 멜로디가 169번 반복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멋진 음악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요 작은 북이 나와요. 동동동동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플롯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올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현악기가 쭉 나오다가 목관악기 나오고 금관악기 나오고 관악기 나오고 웅장하게 변하다가 나중에는 큰 북, 팀파니, 뭐 드럼 다 나와요. 여기서 꽝꽝꽝꽝 하고 그래서 막 심장이 튀어요. 타악기의 능력. 그 볼레로 다시 한번 들어봐요. 특별히 우리 찬양팀도 볼레로 있잖아요. 그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를 들어보면서 나는 이걸 들으면서 그 음악의 감각,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의 조화 이런 걸 많이 옛날에 배웠거든요. 야, 이게 그 현악기의 감미로움이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또 목관악기의 이런 그 리듬감이 이런 거구나. 타악기의 그 심장을 뛰게 만드는 힘이 이런 거구나. 이 볼레로 하나만 제대로 들어도요 음악에 대한 감을 굉장히 많이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법이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요. 지루합니까? 안 지루해요. 내가 얼마나 안 지루한지 그 16분짜리 반복하는 169번 반복하는 거를 반복해서 10번씩 들을 때가 많거든요. 왜요? 그 들을 때마다 제 가슴에서 이렇게 막 불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불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흐름이 올라오는 것 같다고요. 그게 성실이에요. 성실. 저는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의 능력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복의 능력이 뭐냐면 제가 그 음악 기법을 제가 찾아봤더니 그 오스티나토라는 기법이에요. 오스티나토.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법을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 때도
활용하죠? 후렴 같은 거 계속 반복하죠? 몰라요? 오시나또. 이게 더 멋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그죠? 이렇게 그 조를 바꿔가면서 부르면 돼요. 반음씩 올려가면서 부르든지.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직도 눈치 못 채셨나요? 제가 음악성이 없어서 그건 아닙니다. 아직 반주자가 따라오질 못해서 이제 곧 따라올 거예요. 그죠? 이게 반복하면서요. 반복하다가 반복이 고조됐을 때에 한 번씩 조바꿈을 해주면요. 우리 존재 기반이 뒤흔들려 버려요. 그거 아세요? 음악이라는 게 그런 파워가 있다고요. 그죠? 내 그 기반이 다 무너지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찬양의 힘이에요. 찬양의 힘. 그게 오스티나토라는 기법이거든요. 볼레로에서 다 배웠어요. 볼레로에서 반복. 근데 성경에 나온 거예요. 성경에 주님의 성실하심이 오스티나토예요. 그죠? 반복의 능력. 뭐 골치 아픈 얘기 하니까 좀 쉬운 얘기. 최근에 그 빌보드 차트 1위 마룬 5의 뭐 가사는 별로 안 좋다 그러는데 난 잘 안 들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One More Night만 들려요. 제 귀에는 One More Night. 그 계속 반복되잖아요. One More Night, One More Night. 반복되는 게 1위. 2위가 뭔지 아시죠? 싸이의 강남스타일, 오빵 강남스타일. 반복. 그 다음에 제가 좋다고 해서 맨날 그 소개하는 거지 막 올라가다. 엘리자 키즈의 그죠? God on Fire. 내용도 다 반복이에요. This girl is on fire. 그것만 반복돼요. 한 5번, 6번 반복돼요. 다 내용이 다 똑같은 거죠.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세상 사람들은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적어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열매 거두고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들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생명 아닌 것도 반복할 때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데 우린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잖아요. 능력을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 자리에 산과 같이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산 같아서 그런 찬양도 있죠. 그 자리에 성실하게 서 있게 해주십시오. 끈기와 성실을 가지고 그저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순간까지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뭐예요? 주를 힘입는 사역. 또 하나 뭐예요? 끈기와 성실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역.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반이 뒤집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와 능력이 우리 홍대 세계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만방에 알려지고 열매가 거두는 승리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주를 힘입는 종 되게 해주십시오. 심지 태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 태우는 종 되게 해주십시오. 성냥불이 아니라 등잔불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실과 끈기로 주의 사역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번아웃 되지 않고 성실과 끈기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있더라는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